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인구가 퍼졌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아담의 그 후손들이지만은 특별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구가 이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단 8사람을 통해서 8사람만 남겨두고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그 8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에 많은 인종이 이제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좀 의아하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그리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했나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대낮부터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누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에 참으로 완전한 자, 의인인 노아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노아가 나중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로부터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를 덮어주고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는 이제 그건 그 얘기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늘 하는 말이죠. 감사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처럼 의뢰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너는 목사인데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 이제 교회 맡고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는 루틴한 그 행동을 못해요. 운동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4일 이제 어제부터 1월 뭐니까 1월 신년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저께부터 어제 이틀 동안 이제 또 걸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다르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없다. 그냥 예수 믿는데 말씀대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알리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했더니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걸을 때 조금 제가 한 20일을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랬더니 걷는 게 좀 달라요. 이상하다. 조금 분명 시간. 그런데 이틀 걸었는데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 믿는 거 뭐 다른 거 아니구나. 항상 자기 하던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무슨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인데 일상은 일상인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구원에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삶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이 술 취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술이라고 하는 거기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뭐 케네디 대통령 그 아버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케네디가가 그 몰락한 이유를 꼭 그거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술을 양조를 했다. 뭐 술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래서 그랬다. 뭐 그런 거였는데 뭐 난 그건 꼭 그렇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하여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그 학교에 있다 보면 이제 교수도 1년간 안식년을 하거든요. 주로 1년 동안 안식년 하는데 7년 일하면 1년간 안식년 줍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진짜 민주화가 돼가지고 직원들도 7년 일하면 안식년 1년 줬어요. 대단하죠, 뭐 1년. 근데 대략 보면 이제 외국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그 술을 배워갖고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여기 미국 사람들 술이라고 하는 건 뭐 일상인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조금 꽉 막혀서 그런지 술을 그렇게 뭐 거의 그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크루즈 가면은 그게 뭐 술이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교회로 가면은 목사님 이런 잔은 조금인데 한 잔 하셔도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조금도 안 마셨어요. 근데 여기 자랑이 아니라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뭐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들 보세요. 나쁜 일 하는데 거의 다 술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하고 있다.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술. 당대 의인, 온전한 당 노아도 이제 이럽니다. 옛날에 그 함석근 선생님 우리가 잘 알지요. 이제 그분의 얘기 중에서 저는 이제 우리 강남신학교 중앙신학교에서 강남대학에 있는데 그 함석근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강의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 강의를 듣지 못했는데 그분 강의를 들은 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함석근 선생님이 술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함석근 선생님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제정신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데 이 취해 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자리는 또 요즘 또 술 먹게 해서 포도주는 와인은 심장에 좋다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은 1%도 몸에 좋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남대에 교목이 있으면서 학생들을 촛불 설교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교목할 중에 촛불 설교가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1년에 딱 한 번씩 술, 담배, 마약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자 대학생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이게 청소나 아줌마가 나한테 다 얘기하거든요. 여자 화장실에서 그거 다 얘기하거든요. 엄청 마시고 담배도 그렇게 많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 마약 이거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만일 담배를 핀다, 술을 마신다 하면은
당장 관계를 끊어라.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은은 담배 피면은 기형을 한다는데 그래도 사귀겠어? 내가 그렇게 하면 예배 끝나고 막 여학생들이 막 수십 명 우르르 와가지고 그냥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나는 야 내가 거짓말하냐? 책에 술, 마약, 그 다음에 그 담배에 대한 책을 갖고 있어요. 봐, 내가 한 말은 다 과학자들이 한 거야. 그런 얘기했는데, 하여간 좀 어렵지만은, 하여간 이 술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의인도 술 먹고 실수하잖아요. 하여간 노화 때문에 뭐 얼굴이 하얗고 검었고 누렇고 다 생긴 거 아니에요. 뭐 누구는 뭐 무슨 흙가마에 구웠는데 뭐 너무 시간 늦어가지고 까맣게 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사건이 거기서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조금의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크루즈 가면 교회에서 크루즈 가면 다 직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나하고 같이 다니는 집사님이 저하고 다닌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가 좀 바꿔졌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크루즈 갔다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아주 왕따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바보 취급하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한다고. 가능한 한 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도 그런 거라고 하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흐트러져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실 타락한 것처럼 포도주 때문에 만취해 가지고 타락한 노아로 인해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하고 타락하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실 그 노아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방심이죠. 방심. 긴장이 풀린 거죠. 노아가 그 전에는 120년간 그 산 위에다 방주를 120년간 졌다고 하는 겁니다. 배를 120년간 만들었어요. 살기도 어려운데 하여간 그렇게 110년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아주 정신 차리고 진짜 근신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편안할 때 다 끝났어. 모든 일 다 끝나고 홍수도 끝나고 이제 태평세월이야. 그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도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가정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민 사회에서 보니까는 첫 번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막 고생할 때는 아주 정신 없죠. 그런데 이제 좀 생활이 나아지고 이 돈도 좀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옛날에는 돈을 우리 한국 사람 은행에다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캐시를 집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 편안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기 쉽습니다. 여기 뉴저지는 아틀란타 시티 많이 가죠. 거기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한글로 금은 팝니다, 시계 삽니다 다 써 있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 생활이 좀 안정될 때, 신앙생활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조그마한 무슨 문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방심하지 말라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야 됩니다.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술 먹고 이제 옷 벗고 자는데 이 함이 그걸 보고 형제한테 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두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술 깨고 보니까 이제 함이 한 것을 보면서 이제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는 자기에서 일어났는데 왜 그걸 아이들한테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노아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라멕이 그다음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성을 쌓더라 하니까 성을 쌓는 게 안 좋다. 그 말만 들으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집 지면 담치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에 의미가 있어.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가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왜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그 사람 그 정년 퇴임할 때가 예수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흥사단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 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했다고 노아가 화나고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막 그 자기 잘못을 함에게 씌운다.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거기에 비판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실수하고 그래도 이걸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한 사람은 그 얘기를 실수를 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그런 잘못과 노아가 잘못해서도 그런 심판은 사람들이 이 사람 잘했다 못했다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 사람 뒷 얘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능한 실수하는 것은 덮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고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이 함처럼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그걸 부끄러운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이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허물 같은 거 있으면 보면은 그걸 가능한 한 좀 부끄러운 얘기는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얘기할 때 사실 그분 생각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지만은 사실 보면은 그 부끄러운 것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아버지 함이 잘못했는데 이 저주를 그 아들 가나안 후손들에게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아마 그 함은 더 그게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들 때까지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이 노아의 얘기는 그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걸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그 유언할 때 마지막 축복하는 거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 성경을 깨닫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얘는 지금도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희망상을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한 그것이 바로 그 현재가 이게 현재가 과거에서 왔기 때문에 현재도 바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그 두 아들만 빼놓고 전부 다 거의 그 저주 같은 그런 유언을 하거든요. 어떻게 아버지가 후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노아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노아의 예언대로 이제 셈의 후손들이 이제 거기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축복을 받고 셈의 장막에 야벳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벳이 백인들의 후예라고 그러는데
뭡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모든 그 사람들이 많은 다른 민족보다 이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950. 굉장히 많이 살았죠. 무두셀라가 969, 그 다음에 야렛이 962, 그 다음에 3등이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 이제 노아입니다. 그렇게 실수가 많고 참 허물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자기 잘못이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노아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노아는 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축복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그래 나는 한번 의의로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노아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또다시 의인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 보면서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노아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랴 말해야 돼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마 성경에 안 써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노아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이 아니면 회개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에 노아가 950대로 장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비록 실수하고 어려워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모두 장수해야 됩니다. 장수요. 다른 건 이 장수하는 게 참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90대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큰 축복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해 한 해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친한 체리에 사는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크루즈 타고 오다가 무슨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한 보름간 의식이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주 잘 건강에 회복됐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살려주셨는지 저는 압니다. 분명히 목사님 통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금방에 맞아. 우리 이제 남은 생에 뭔가 하나 한 건 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950세 장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참으로 당대 의인으로 사용하신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노아처럼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10년간이나 산후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노아의 참으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비록 실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